네, 먼저 이 강대상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고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기가 거의 없거든요. 원고가 늘 제게 내게 너무만 당신이었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보통 본문의 이 시편 16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시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 중에 메시아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그 모든 노래들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하여 지었고 노래했다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겁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 친히 노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본문 시편 16편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이다라는 걸 증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순식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자기가 새로 지은 독창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시편 말씀을 그냥 주해한 겁니다. 시편 말씀을 강해한 거예요. 특별히 그 본론에서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6편을 주해합니다. 해설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시편 16편 8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을 그대로 말하는데 서두에 자기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는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즉 예수님을 가리켜 노래를 불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로 10절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합니다. 주목할 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해설해 주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본문을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로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을 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칭하며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았음을 증언합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노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편 16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지금 본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베드로가 쭉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내가 죽어서 내 시체가 썩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리가 없다라면서 지금 시편 16편 10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해 주는 겁니다. 메시아 시편의 가장 주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인칭 시점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메시아 시편은 아닌데 우리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3인칭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한 거니까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시편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화자가 1인칭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노래를 불렀다면 마땅히 다윗이 당신이 혹은 그가와 같이 2인칭이나 3인칭을 썼어야 돼요. 이사야처럼. 그런데 다윗은 시편 16편을 노래하면서 1인칭을 씁니다. 자기 이야기라고는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매칭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인데 다윗이 지금 계속 1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문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노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의 입을 빌어 예수님이 노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절히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필요를 구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맨날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며 수많은 기도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처음 구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구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기세등등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신 순간에 군인들이 엎드려졌습니다. 군인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군인들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을 제압하신 겁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신 겁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본인의 능력을 통해 사람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군인들을 제압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도망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건 나이니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군인들과 그 거래를 하신 겁니다. 내가 잡혀줄 테니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 군사 훈련 받은 많은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치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잠시 있다가 베드로한테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한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하시는 와중에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이 베드로가 넘어져 낭망하는 시간인 줄 주님은 아셨습니다. 때문에 묶여서 신문을 당하시는 와중에 베드로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원망이 아닌 용서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눈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눈을 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힘이 통곡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자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본 베드로, 그리고 눈물을 쏟은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눈 때문에 산 겁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살았고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온몸이 탈진하여 걸을 힘조차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명의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사형수였습니다. 강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살짝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소출할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좀 세를 받아오라고. 근데 그 농부들이 세를 안 주고 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황당한 주인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얘네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갑니다. 저 멀리서 주인의 아들이 오는 걸 농부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실 겁니다.
내 종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다 죽이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떤 훌륭하고 대단한 재벌, 천재, 그런 사람 수만 명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내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하물며 사악하고 죄 많은 은혜 모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사랑의 크기와 깊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걸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더 깊고 넓게 깨달으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철이 들듯이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께 철이 듭니다. 이전에는 사랑인 줄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주술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십자가를 외운다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단순 명제가 일평생 더 깊게, 넓게, 새롭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돼도 삶의 문제가 여전해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고난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나를 이만큼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안에 담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내 삶을 통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리는 겁니다. 새 노래를 지어 불러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주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사랑을 내가 깊은 데서 끌어올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평생을 영원히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고 다 맛볼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떠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이 떠먹여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담긴 이 사랑을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이 제 안에 더 깊고 넓게 퍼져갔습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머니가 신앙의 힘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제 마음 한편은 그분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듯하게 서 계셨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아들을 끌어주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술 먹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을 달고 사는 어머니 사이에서 끼어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일을 안 하시니까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집에. 제가 키가 193cm입니다. 근데 그때 잘 먹었으면 2m가 넘었을 거예요. 집에 쌀이 없었어요. 쌀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알 텐데 쌀이 한 4년 되면 쌀이 초록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묵은 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서 묵은 쌀 얻어다가 그거 겨우 먹던가.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던가. 그리고 추운 겨울에 보일러 기름 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두꺼운 이불 덮고 그냥 잤습니다.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왜 내가 눈물이 안 나지? 잘 몰랐는데 대학에 가서 상담하고 심리 쪽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맨날 집구석에서 뭐가 맨날 날아다니고 맨날 비명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옆방에서는 막 비명소리가 나도 저는 그냥 제 방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마비시킨다는 게 저의 감정과 표정까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울지를 못하고 아무리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고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도 웃음도 아무런 표정이 없는 우울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집에서 매일 전쟁을 치르니 학교 생활을 잘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PC방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전부 다 PC방에 가길래 저도 몇 번 따라갔습니다. 몇 번 따라가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같이 해보는데 제가 재능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게임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동 잘하는 거, 싸움 잘하는 거 1등이 최고가 아니라 학교에서 게임 잘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지 몇 달 안 돼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된 겁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에는 그 랭킹이 있거든요. 게임하는 랭킹. 그 게임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했던 게임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게이머 하라고.
정말 당장 고2 때 올라가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저희 어머니가 술 안 드실 땐 그렇게 천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착하시고 선하시고 똑부러지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텨서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1년, 그 몇 달을 버틸 수가 없어서 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습니다.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었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게임단에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했습니다. 20시간. 게임하던 책상에서 엎어져서 잠깐 자고 게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게임에 전념하니까 실력이 굉장히 더 일취월장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게임에 제가 딱 접속하면 거기에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접속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게임하는 거 구경해달라고, 게임 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게임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환대를 살면서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음 한편에 이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실력이 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제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죽어라 게임만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새 게임을 하다가 시계 보는데 새벽 4시인 겁니다. 저도 모르게 문득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였는데 무작정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한 7개월 만에 간 겁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 안에 딱 들어앉자마자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누군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는데 그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저를 감싸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그날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창 예배 다니던 그때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많이 갔지만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모두가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저는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뻗어나온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오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복했는데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뭔가 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라면서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분명히 두 눈을 감았는데 감은 눈으로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영화관 영사기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죄들을 입술로 다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이 죄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그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다 쏟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그 순간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슴으로 믿어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내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울어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울어도 봐주는 분, 나의 눈물을 봐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눈물을 쏟아낸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나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눈물을 되찾았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그토록 어둡게만 보이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고 심지어는 길가에 핀 잡초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가난에 빠진 가정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바뀌니 살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아무런 친구 하나 없이 살던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가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세대학교 순복음교단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아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매일 저희 부모님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엔 삼각산 올라가서 밤새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일에 충성했는데 노숙자를 찾아다니고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또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했는데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 삶의 루틴을 쪼여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제 모든 걸 다 쏟아서 주님께 충성했는데 집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술병은 늘어가고 형편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3학년쯤 되었을 때는 제가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을 못 내놨어요.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은 다 응답이 돼서 기뻐하고 간증하는데 저만 그대로인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도 못했어요. 왜? 말하면 또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프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그 부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부학회장이 됐는데 당시에 등록금이 낼 돈이 없어서 그냥 휴학을 한 상태로 학생회 일을 했어요. 뭐 학생회 일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습니다. 매일 후배들 만나서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후배들 밥 한 두어 번 사주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며칠은 그냥 뭐 굶거나 주님이 먹이시면 먹거나 아니면 뭐 초코바이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거를 며칠에 나눠 먹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학 상태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못 들어가니까 그 학생회실, 학회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경비 아저씨 몰래 숨어서 그렇게 거기 학회실에서 자면서 저희 공동체를 섬겼어요. 저 때문인지 학회실에 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후배들로 학회실에 붐볐어요. 그 모습을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진교 진짜 열심히 한다. 진교가 열심히 섬겨서 우리 과가 살아난다. 진교가 열심히 해서 우리 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등록금이 없지만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도 등록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왜 등록을 했냐 하면 저희 학과에서 제 등록금을 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에 그 2학기 종강 때까지 저는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니까 신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당하는 퇴학인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왔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하다니. 너무 이게 허망했습니다. 허망하고 그토록 저를 칭찬했던 사람들의 말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퇴학을 당했는데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또다시 큰 문제를 하나 또 일으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용달차를 타고 이제 딱 도착해서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구옥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 집. 초가집은 아닌데 이상한 기와집도 아닌 이상한 집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아버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층이라는 겁니다. 이런 집에 2층이 있어 하고 보니까 그 집 옆으로 철제 계단, 녹슨 철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2층에 웬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한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사는구나. 겨울에는 진짜 춥고 여름에는 진짜 더운 그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가 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술주정하는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술 기운에 잠이 든 부모님을 두고 늦은 밤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확신하는데 내가 아는데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밤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때도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으니까 바보같이 또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내가 확신하는데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 자정이 가까워서 교회를 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데 순간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면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구시냐고. 한 몇 분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해가면서 따졌습니다. 근데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젖은 몸으로, 홀딱 젖은 몸으로 교회 지하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삶의 극심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도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을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부모가 길을 가다가 내 자식이 저기 앞에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안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무언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보다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즉시로 달려서 저를 안아주신 주님, 그리고 저와 함께 울어주신 주님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니까, 퇴학을 당하니까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25이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 복무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친구들과 기도했던 그 오랜 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어요. 저희 집의 경제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집이 안정되니까 다시 이제 컨테이너를 나와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수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좀 안정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는 술을 안 드셨어요. 군대 전역하고 만기 전역하고 신학교에 4학년으로 재입하겠습니다. 퇴학한 학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집이 안정되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석 1등 장학금도 받고 또 학생회장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진학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전임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제 삶은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나한테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몇 년을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문제가 사라지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기도할 제목이 사라져버리니까
전처럼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다른 신학생들이 하는 만큼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만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 즈음에 다시금 집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저희 집을 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큰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가 또 사고를 치셔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어머니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어머니가 조현병, 옛날 말로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고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 자기 몸을 잘 자해하시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정신병동 8층 한림대학병원 그 8층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엄마한테 엄마 또 올게요 하고 뒤돌아서는데 그 어머니가 진교야, 진교야 나 두고 가면 안 돼, 나 두고 가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멈칫하니까 그 병동 거기는 정신병동에 남자 간호사들 관장한 남자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멈칫하니까 남자 간호사가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철문이 닫히고 더 이상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이 되게 멀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들어가서 마루에 이렇게 혼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어머니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놔두고 가지 말라는 그 어머니.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눈물이 터진 겁니다. 또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어머니 계신 그 정신병동에 또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신학대학원,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자퇴했습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을 맞이한 겁니다.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받은 응답이 채 몇 년이 가지 못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 신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내 꼬라지에 뭔 강사를 하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동기의 그 간곡한 부탁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라고 해서 그냥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등치가 저만한 건장한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있는 겁니다. 저를 죽일 듯이 바라보는 그 아이들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그 수련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기도회 때 기도 인도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시간 정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수련회, 그 태권도 남자애들 데리고 가는 그 청소년 수련회에서는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를 인도하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까지 하니까 5시간을 이루고 있던 거예요. 5시간을.
그러니까 설교를 인도하는 저도 그리고 애들도 다 녹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아멘 하고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30분만 더 기도하라라는 감동이 일었습니다. 다들 녹초가 됐는데 이제 마침 기도하고 끝나는 줄 다 아는데 30분을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앞에 이 건장한 태권도 선수들이 저를 죽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만 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들이 콧물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한테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해라 라고 하고 저는 뒤돌아서 경대상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것은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의 그 감동의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저를 긍휼히 여기사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금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간절함도 회복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게 저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면 나의 뜻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나의 뜻이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목적이 사라져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일단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나의 뜻만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응답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빨리 자주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1년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렇게 기뻐하고 근데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갑니까? 한 달도 채 못 갑니다. 근데 또 한 달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채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응답이 너무 잦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내가 내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내 눈앞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너무 아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고 다 주세요. 우리가 자녀 배고프다고 굶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거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삶의 문제가 여전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 또한 날마다 경험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이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괴로워서 죽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죽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곁에 누군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별로 힘든 일이 없어도 곁에 아무도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요.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괴로움보다 더 큰 문제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괴로움 많은 인생이나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으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썼습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 키가 193인데 책 제목을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냐고, 대단하시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버틴 게 아니에요 말씀합니다. 제가 버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니 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뭔가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 있는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호탕한 웃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얼굴빛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1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는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6편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의 주제, 시편 16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본문에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5번이나 쓰입니다. 3절에 즐거움, 9절에 기쁘고 즐거워하여, 11절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시편 16편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기쁘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능력과 치욕의 길인데 주님은 기쁘다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그리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당연히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병원에 많이 갑니다. 1년에 한 7번 정도 입원을 하고 거의 매일 병원을 갑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기도 합니다. 아이가 주사를 맞거나 힘든 치료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주사 맞아서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아줄 텐데, 내가 내 새끼의 고통을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있는데 내 아이가 저기서 주사 맞거나 뭔가 힘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이쪽을 보더니 이 아이 대신하여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대신 맞아줄 분 계신가요? 라고 간호사가 질문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행복해하며 갑니다. 즐거워하며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실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대신 아파할 수 있으니까. 우리 대신 주사 맞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할 고통 대신 가져와서 당할 수 있으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들이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내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즐거움,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고백하기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가 당신의 모든 기쁨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인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쁨인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서 사랑을 갈구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봐도 공허한 일상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가장 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늘 우리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게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계실 줄 압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시겠다고 기쁨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남은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그 가운데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심으로 이제는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죽는 길인데 기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미소가 보이십니까?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저는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퇴학을 4번 당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그 주님의 기쁨이 너무나 고마워서